오늘 감사주일이죠. 우리 또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 한 해에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그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시편 100편은요. 딱 100편이에요. 그런데 그 소 제목에 보면은 100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감사의 시라고 하는 이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의 내용들이 이 시편 가운데 많이 있지만 이 감사의 제목이 달린 시편은 100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100편만 감사의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인 이 감사의 시를 다뤄보면서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0편은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옵니다.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가 찬양이고요. 4절부터 5절까지가 감사예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감사와 찬양이 함께 고백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감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찬양과 감사는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요.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노래를 흥얼거리게 돼요. 아무렇지 않게 흘려듣던 그 노래 가사가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게 돼요. 그러신 적 없으세요? 사랑 노래가 그냥 우리가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가 너무 신실하게 살아오시기 때문에 그 유행가 가사를 잘 부르시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냥 흘려 들었었던 그 노래의 가사들이 저거 내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이 관계가 틀어져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또 유행가 가사의 그런 슬픈 노래들이 우리 가슴을 막 찢잖아요. 가사의 고백들은 막 찢으면서 저거 내 얘기인데 그런데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비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잖아요? 그럼 또 기쁜 노래를 막 흥얼거려요. 그런데 그 가사 노래가 되게 유치한 것 같은데요. 되게 사랑을 하게 되면은 되게 기쁘게 흥얼거릴 수 있게 되는 노래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면은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돼요.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우리가 귀담아 들은 노래가 찬양의 고백이 되게 돼요. 자, 우리의 입술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운전을 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도요.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요. 비단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고백을 듣고 계시죠?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확인하게 돼요. 어떻게 확인하죠? 기도로 확인하기도 하지만은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비단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정말로 힘든 상황을 직면하고 경험하고 있더라도요.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도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은요. 찬양이 흘러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면은 이 모든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구원받기 위해서? 자,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제일 본질적인, 제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린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신분이 회복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단순히 내가 저 끔찍한 고통을 겪을 수 있었는데 겪지 않게 돼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는요, 찬양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또 결단해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죠.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합니다 해요. 그래서 예배합니다 해요. 그렇죠?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1절을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나만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온 땅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온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만물들, 하늘과 땅과 별과 해와 나무와 동물들까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뭐죠?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사실 여러 가지 가사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찬양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제가 좀 이거는 약간 극단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두 번째 사역했었던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모여서 찬양을 하잖아요. 저한테 찬양 인도를 맡겨가지고 제가 기타 치면서 그때 찬양을 했었는데, 찬양 콘티를 짜요. 콘티에 이렇게 어떤 찬양을 할 것인지. 그래가지고 주제에 맞게 콘티를 짜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축복송이랑 그리고 나 가진 재물 없지만 그리고 힘들고 지쳐. 아시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거를 거기에 이렇게 콘티에 넣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땅땅땅 종을 치시면서 스톱! 그러면서 이거는 찬양이 아니라 뭐냐면은 자기의 감정 표현 고백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거 찬양이 아니라고 멈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있고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강단에서 땅땅땅 신전도사 이거는 찬양이 아니야. 막 그러면서 찬양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만 그리고 그의 행하신 일들만 높이는 게 찬양이야. 앞으로 이거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물어보면서 이거 찬양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찬송가 중에 야곱과 씨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씨름에서 이겼다. 그거 부르지 말도록 하시더라고요. 어디 하나님과 이겼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대 라고 하는 가사도 부르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원래 맞아요.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송영을 드릴 때 그러니까 찬양 이 예배 시간의 앞부분에 송영을 드릴 때 찬송가 1번부터 90번 이내의 찬양만 드려요. 거기에는 다 가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 찬양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고 하면은 때로는 비탄에 빠져서도 그리고 절망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무너진 가운데 거기에 물론 마음의 무너짐에 집중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의 고백이라면은 저는 그것도 찬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온 땅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릴지어다. 즐거운 찬송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요. 나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 가사에 나를 대입해가지고 내 감정에 막 그냥 너무 몰두한 나머지 비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그 비탄을 딛고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된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의 고백이 결국에는 즐거운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니까 2절에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들 날마다 기쁘십니까? 기쁘지 않을 때도 있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만 직시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호와를 섬기고 찬양할 수 있어요. 저 섬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노예처럼 그 대상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그렇죠? 이 수평적인 관계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의미가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편하신 주님?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실 때에, 그게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인식 가운데
머무르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찮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왜 하찮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잠깐 찾지 않을 수도 있지? 하나님 앞에 잠깐? 에이, 그 정도까지야. 이 정도 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고요. 섬기지 않은 거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존재이세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존재.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대요. 어떻게 섬기냐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한대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주종 간의 관계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관계일까요? 안 되는 관계일까요?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관계예요.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고 이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들.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겠어요. 주인이 자기의 소유라고 함부로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종과 주인이 나누어진 신분 제도가 있었던 나라였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주인을 기쁨으로 섬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긴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인데 심지어는 우리의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에게 지음받은 한낱 피조물인 존재인데 어떻게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3절에 보니까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이 있어요. 우상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인생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그것을 구하게 되는 대상.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대요. 왜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있었는데 마치 공든탑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에게 배반감을 안겨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이걸 더 붙들면 붙들수록 절망감이 커져요. 근데 그게 우상의 허영의 현실이에요. 우상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 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의미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 왜 사람들이 허무감과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채 허무주의와 그런 자기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아니면 반대로 쾌락주의에 빠지는지 아세요? 내가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니까
인생의 목적도 없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인생을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인생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대충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거나 쾌락주의에 빠져서 인생 어차피 한 번이니까 그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거나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절대로 아무렇게나 이 땅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나를 세상 가운데 빚으시고 지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의미가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대충 온 존재라면 감사가 왜 필요해요? 대충 내가 알아서 대충 그냥 즐기면서 대충 한 번뿐인 인생 한 번에 확 짧고 굵게 가자.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지만 거기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의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래요. 이게 우리한테 부당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나를 구속한다? 나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인생 네 거야. 내 인생 내 거야. 진짜 우리의 인생이 내 걸까요? 내가 내 걸까요?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세요? 뭐 뽑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머리털을 나게 하는 거, 휘어진 머리를 거머쥐게 하는 거, 심장을 자기 전에 너 좀 고생했으니까 오늘 밤에는 좀 쉬어. 끌 수 있으세요? 아니면 꺼진 심장을 다시 살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오장육부 장기에 대해서 명령하실 수 있어요? 장아, 이번에는 좀 쉬어라. 장 쉬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떻게 돼요? 장 쉬면? 예? 못 먹는 게 아니라 이거 장 죽는 거 아니에요? 썩는 거 아니에요, 장? 멈추면은?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손톱 하나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분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나의 힘으로 산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생각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았네.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구나. 나 혼자는 절대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는데? 라고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박진영이란 가수가 옛날에 어떤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수많은 이런 성공들, 미국에서도 성공하고 굉장한 JYP라는 회사를 차리고 부를 이뤘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불현듯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 같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방송 포크쇼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내가 이렇게 될 수 없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그 어떤 존재에 대한 탐구를 자기가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탐구를 했는데 지금은 뭐 이단이다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된 뭐 구원파 쪽에서 이단을 뭐 믿는다 안 믿는다 막 이런 얘기도 있긴 하죠. 어쨌든 시작은 그거예요. 내가 내 삶을 보장할 수 없고 살 수 없는데 근데 내가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은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내가 그에게 속해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됨의 고백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백성이래요. 그러나 백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여지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내가 원하는 감사의 제목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들여 주셨고 용납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 안에 이 진홍과 같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품어주신 거예요. 안아주셨어요. 오물 가득한 그 죄악투성이인 나를 순백과 같은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끌어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온몸으로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기 위해서 예수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시편이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 가운데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송축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그래서요, 조건적인 감사,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3절 다시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잖아요. 속량. 대신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주셨고 그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아라. 이미 민석이는 내 거다. 정죄하지 말아라. 이미 누구는 내 거다. 라고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신 그 은혜. 복음이죠,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됐네. 저거 안 됐네. 맨날 이거 안 되니까 저거 안 되니까 불평과 원망밖에 안 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네. 맨날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았네. 뭐 아직도 이러네. 내 삶이 아직도 이렇네. 아직도 그래도요. 여전히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전히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풍성한 은혜 때문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여전히 그래도요,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를 당장의 심판의 멸망의 구덩이에 쳐 넣으셔도 이상할 게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러셔야 되지만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셔서 그의 선하심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그리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실하심 뭐죠?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꾸준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그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모였습니다. 근데 사실 추수감사 주일은요, 감사할 만한 것들이 충만해서 그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서 감사하는 날만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요, 1621년 11월에 영국에서 박해받았었던 기독교인들, 청교도들 가운데 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 대서양 망망대해를 건너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지켰었던 절기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오는데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절반만 남은 사람들이 미지의 땅에 들어왔어요. 척박한 환경, 인디언들의 위협들, 그리고 알 수 없는 먹거리, 동물들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풍토병, 여러 가지 질병들 가운데 또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감사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나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셔서 감사했을까요? 나에게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었을까요? 였을까요? 아니요. 절반이 죽은 가운데 내 가족도 있었을 거예요. 와가지고 먹을 거는커녕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잘못 먹어서 병에 걸리기도 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감사했어요. 왠지 아세요? 비로소 이곳에 와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예수 믿는 신앙을 박해와 위협 없이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유래된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망망대해를 건너왔지만, 그러나 그 망망대해를 건너오는 중에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주님의 품에 떠나 보냈지만, 또 여전히 미지의 땅, 이 척박한 땅, 두려움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이 땅에 도착해서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지켰었던 것이죠. 물론 그 후에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공식적인 명절로 선포했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여져 왔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양한 의미로 추수감사를 감사로 예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의 수많은 나라 민족 가운데 예수님 없이도 감사하는 절기들이 있었어요.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도 마찬가지죠. 1년에 뭐 농사 지은 것에 풍성히 누리는 그 감사함으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은요, 이 감사는 헛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할 제목이 없더라도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감사의 이유인 예수를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요, 그리고 우리 자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의 이 시편의 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저자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했지만, 신약의 우리는요, 사실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화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에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비슷한 표현이 등장해요.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표현. 그 사랑의 본질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그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모여야 될, 찾아야 될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요, 이렇게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예수, 그 이유를 찾았다면요, 앞으로 나아가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를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소로운 것들, 물론 사소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의 정말로 큰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당장에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쥐어지지 않았지만은요, 더 크고 풍성한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감사의 고백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일평생 예수만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같이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